본당 인터넷 문제로 인하여 간단하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대로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은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기를 자신이 믿을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양이 되고 달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나 산이나 바다나 짐승이나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우상 앞에 비는 모든 것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대상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각자의 신념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때 그 버스가 사고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 탈 수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타더라도 내가 기장을 믿지 못하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주방장이 거기에 독을 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주방장을 믿지 못하면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이런 믿음과 어떤 신뢰를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곧 생활 자체를 의미합니다. 단지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소원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증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를 들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분명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농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목축을 하는 자이므로 양의 첫 새끼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곡식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인 없이 드렸습니다.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온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드렸습니다. 레위의 네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아들이 첫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분명히 번제에서 나오는 그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편한 대로 자기의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죽고 마른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 아벨의 그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드린 그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한 나타나는 것,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혹시나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펑크난 그 타이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리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삶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믿음은 내 신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